남겨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논제,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바리새인 율법학자에 이르기까지,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그리고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든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늘 사람에게 보이려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했던 그들의 인기와 그리고 그들의 자리, 그들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위협받을까 봐, 결국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예수님을 스스로가 라이벌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한참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따끔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혹독하리만큼 직구를 날리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을 꼬집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걸 인간적인 자존심의 문제로 한다면, 아니, 왜 사람들 앞에서 내 문제를, 아니, 왜 우리의 얘기를 왜 사람들 앞에 퍼뜨립니까? 라고 할 정도 있죠. 공개적인 석상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타를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영도자였습니다. 모세의 그런 권위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수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작은 마을마다 마치 훈장님처럼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내가 이스라엘의 영도자와 같은 지도자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려고 했다면 정말 피곤한 모습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그렇게 든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죄를 자각하고 그거 무엇이 죄인 것을 인식하게 만든 것은 좋으나 그 율법이 구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율법을 좋게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자리에 있든 아니면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과 계명이 무엇인 것은 알고 있는 것은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입으로 얘기하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뼈 있는 일침이 뭘까? 이런 말과 행위가 다르다는 것이죠. 특히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되물었지 않습니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어쩌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모세의 오경이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율법에 의해서 그래 거창한 무언가가 나올 뻔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예수님이 가장 쉽게 가장 잘 정리했던 두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마음과 내 정말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인식의 기능을 뛰어넘어서 삶에 실천할 것을 요구했던 말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정말 저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하면 너희의 삶 가운데 저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겸손하게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빗대어, 그리고 너희들의 교만과 이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은 좋으나 그들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과 행위가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요, 특히 그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우리로 한다면 천주교의 그 사제들, 신부들에 대한 삶을 저는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수적이거나 제 생각이 과연 옳은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텐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 근정원이라고 있고요. 그 주변에 보면 아주 오래된 성당, 예쁜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 성당 이름을 자꾸 잊어버렸네요. 근데 그 전주가 핫플레이스 아닙니까? 모든 이렇게 관광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근정원 앞에 있는 성당에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그런데 이제 미사 시간이 있거나 뭐 그들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통제하기도 하는데, 그 골목 맞은편에, 그 성당 맞은편에 가면, 골목으로 들어가면 정말 1970년대에 세워진 정말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종로회관이라고. 근데 그 집이 굉장히 고가예요. 비싼 집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정말 장면이 기억나는데, 신부들이 무리를 지어서 나와서 그 종로회관으로 들어갔는데 젊은 신부들입니다. 근데 그 신부들의 모습 가운데 한 명은 뭐라 그러죠? 말총머리를 하고 있는 거죠. 포니테일이라고 하는 말총머리를 하고, 그리고 이 젊은 신부들이 아주 나이스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 명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들이 번갈아 가면 나오는데, 식사하고 나오는 뭐 무리 가운데 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담배 한 대 피고 가자고. 막 이러면서 바로 그 식당 옆에 3, 3, 5 모여서 담배를 피면서 그런 막 농담, 우리는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줄 서 있는데, 근데 그 농담들이 너무나도 그냥 우리의 삶에서도 입에 담기 정말 어려운 그런 음담패설을 섞어가면서 큰 소리로 껄껄대며 웃어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저는 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일까요? 이런 미사라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그리고 엄숙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미사를 보이는 그 모습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고가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와서 집단으로 담배를 피우는 그 모습이 저는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 얘기하겠죠. 뭐 담배 피는 거, 술 피는 게 그게 뭐가 문제예요? 목사님도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도자들이 경건한 미사를 그들에게 가르친다고 얘기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요. 만약에 목사가, 그 신부가 독신으로 지내는 그거 말고 모든 것들을 다 하거든요. 여러분 술, 그리고 담배, 심지어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그냥 하면서 오직 독신 하나로 그들이 경건한 미사의 집례자로 서 있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 다른 사람의 죄를 고해 성사라고 하는 그 과정의 죄를 들어주고 사함을 그렇게 선언하는 그 자리가 과연 경건한 자리일까? 저는 의문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자꾸 그 신부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영역입니다. 심지어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키지도 않은 경건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 율법에 대한 판단은 자기들이 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들의 마음에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면, 이 율법학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과연 이 백성들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지도자들의 위선, 그들의 교만, 겸손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여러분 보이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의상이죠. 성경 말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런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옷자락을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제 표현으로는 그런 옷을 입는 것으로 말미암아 권위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착각 아닐까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 번 속았습니다. 겉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그들의 옷차림이 다가 아닙니다. 재밌는 예로 제가 이제 비꼬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롯데나 신세계 그 명품관에서 나오는 그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을 봐서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런 왜 동네 아저씨 아줌마 같은 분들이 그냥 저 명품관에 가서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전부 다 포장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들이 과연 저 명품관에서 옷을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 옷차림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역설로 얘기한 겁니다.
아 저분이 저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 저분이 경건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없어 보이고 그런 아주 일차원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율법학자들을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그들을 마치 뼈로 일침하는 그 마치 바늘을 찌르는 듯한 비유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우리를 건든다 이거죠. 심지어 계속적인 얘기합니다. 잔치의 윗자리 6절 그리고 높은 회당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우리가 선생이다. 우리가 인정받는 것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뭐 두 가지로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정말 교만하느냐 겸손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위선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진심이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진심은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텐데 너희들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절대 겸손하지도 않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섬기려고 하지도 않다. 너희들은 그저 위선에 정말 가면을 쓰고 너희들은 늘 교만한 모습으로 이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어디든 가시든 이러한 태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아주 쉬운 예인데 상식이 없고 이성과 상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통하지 않는 그걸 종교의 영역으로 나는 메시아다, 나는 신이다. 여러분 많은 뭐 정명석이든 아니면 뭐 신천지에 있었던 뭐 이만희든 누구든 다 사람이 내가 선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혜사다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추종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제가 이번에 광주를 오고 가는 이게 대중교통을 탔는데요. 야, 날씨도 뭐 이제 화창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뭐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요. 역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사모라. 왜 이렇게 이 신천지가 노골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역마다 터미널마다 그랬습니다. 지방이라서 더 그런가요? 여러분 얼마나 뻔뻔하게 정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다 뭐 이러한 걸 어필하고 뭐 대구에 있는 무슨 경기장에 정말 수십만이 모여서 그들이 대구에서 시작했던 그 코로나의 진원지에 대한 것을 마치 이제는 뭐 커밍아웃 하고 싶은 건지 이런 포교 활동이 지나칠 정도로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핵심은 딱 이겁니다. 상식과 이성적이지 않은 일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선생이다, 메시아다 말하고 있는 결국 이만희 같은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이 신의 영역으로 올라간다? 뭐 넷플릭스에 나는 뭐 신이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데 그걸 추종한다고요? 그만큼 악한 영의 권세가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만 마치 포커스를 딱 주목해야 됩니다.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겸손과 섬김이에요.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너희가 이웃들 간에 다 똑같은 거야. 너희들 가운데 누가 더 높임을 받거나 너희들 가운데 누가 선생이 되거나 심지어 너희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랍비라 칭하는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성전 권력을 잡고 있는 사두개인들 이들이 지배 구조 아래 백성들을 마치 누르고 있다면 이거 잘못이라는 거죠.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거 사이비들에게 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내가 신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이미 내가 보혜사다 신이라 말하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닐 겁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고 저는 아마 사이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선생이다, 내가 보혜사라 만약에 입술로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빨리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근데 세상이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현혹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특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만 주목하고 또한 그 섬김의 본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엎드려야 될 목사와 그리고 각각의 교회를 섬기는 그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지 사람이나 그 누구도 그 권위에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섬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고 겸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먼저 앞서 있는 저의 덕목이 되어야 되고, 저의 이 신앙의 그 고수해야 될, 견지해야 될 지점이 되어야 되고, 아니, 우리 모두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를, 가족을 섬기고, 또 내가 만나는 직장과 일터에서 그렇게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복음이 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야 해서 섬기고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